할렐루야. 운이살교 샤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포션 5784 19번째인데요. 제목이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예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고, 여기서 예물이 바로 테루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와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이런 예물의 모든 그러한 종류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을 재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테루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백성들에게 받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오늘 아주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태초부터 시작해도 69일이 안에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이 테루마로 성막을 지으셨어요. 성막을 지으시고 여기에 성소 안에서 이렇게 여기서 임재의 상징이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있으시면서 여기에 번제다, 물두멍, 또 양과 제물된 짐승들을 잡는 요 성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성소거든요. 이게 이제 성소, 평상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성소, 그리고 커튼으로 가려져 있으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언약궤 안에 계명,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더 좁혀지면서 마지막 언약궤 안에 요 계명이, 두 돌판의 계명이 이렇게 세팅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성소였거든요. 근데 이게 큰 흐름으로 볼 때 이제는 제물, 동물 제사를 드리던 이 제물이 바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지성소 역할을 하는 이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함께 우리 마음 안에 세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보이는 성소를 지으실 그 테루마가 이제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재료로 우리들의 이 섬김과 예배와 찬양과 감사, 이런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지성소를 지으셨다, 그 얘기거든요. 자, 고린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마음 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구약에서는 보이는 그런 물질, 그거를 통하여 성소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지성소, 여러 이런 것들을 지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성소를 지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함께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이 마음 안에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그 마음, 또 그 마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헌물 드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테루마의 종결편, 완전함이
우리 마음 안에서 기뻐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다음으로 테루마를 구성하는 그런 헌물들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는 이 가운데에 이렇게 성막을 지탱하는 울타리를 치시고 이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성막을 구성하고 있네요. 여기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메노라, 그 다음에 기도의 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언약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마당이고요. 마당이고 이렇게 구성된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테르마를 자세히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은 첫 번째 성막 건축을 위해 발친 물질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 바사왕과 그 밖의 사람들이 드리는 헌물, 외부인들도 드리는 헌물이 있네요. 반세겔의 속량금, 우리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대로 베드로한테 가서 호수에 가서 먼저 낚시를 내리면은 한 세겔 이렇게 걸릴 텐데 그걸 갖다가 반세겔의 속량감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번째, 제사장들이 주도록 정해놓은 11조의 11조, 에스겔의 성전 이상에 나오는 거룩한 구역들, 우사에게 바친 제물과 전리품 중에서 바친 제물들, 이런 것들 다 테루마라 그러고요. 그 땅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 제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 용법에 첫 열매의 단을 언급하는 테누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첫 열매 드림. 자, 자원하여 드려진 테루마로 만든 성소와 성물, 그래요. 모세 광야 때 성막 건축 헌물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출애굽기 36장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할 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에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은혜가 넘칠 때는 이렇게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도 넘치는데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상황인데요.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이 예물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건데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식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모세 때와 이 다윗 왕의 차이가 한 500년 정도 있죠, 세월이. 근데 이때는 이제 이동 중이니까 성막을 지었고 이때는 다윗 왕이 나라를 어느 정도 기초를 잡고 그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니까 나라가 아주 안정되어 있을 때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백성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이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흐름은 이렇게 내가 재산이 많든 안 많든 간에 마음으로 자원하여 감사해 드리는 이런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도 체험받는 그런 일들이 현재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 성전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소는 왜 필요한가?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반, 너비는 1규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끝에 쳐서 만들되, 그래요. 이렇게 쭉 만들었네요. 그래서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기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바로 이 지성소의 그룹으로 있는 요곳에서 요 언약궤 2돌판 있는 여기 쉐키나, 여기 이제 그 영광이라는 뜻인데, 쉐키나. 여기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시겠다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비록 천막이 쳐 있지만은 만남의 장소거든요. 만남의 장소. 이 만남의 장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번제 제물을 피를 갖고 들어가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 모든 번제 제물의 이 종착역은 바로 예수 때 십자가를 예표하거든요. 십자가를 쭉 예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69일 후에 우리 주님의 3년반 공생이 마무리될 쯤에 대해서 이제 이 성소를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등장하신 메시아가 나오네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보이는 예물을 드리는 이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의 기능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기능이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의 이런 모든 것 다 뒤집어 엎죠. 이 성전 안에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질책을 하셨죠. 그러면서 당신께서 바로 이 번제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번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번제 제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성소,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그 성소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팅됐다니,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 지성소가 세팅됐다,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이 현실적인 이 영적 사실을 잘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 이 성전을 헐어서 어디 갔나 그랬더니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이전에 구약시대 때 이 성소를 더럽히면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장들이 도륙을, 진멸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땐 정말로 경건,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세팅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인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불편하지 아니하시게끔 우리 마음이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성소의 만남의 장소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사야 7장 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깨달은 것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 여기 또 이 성소 안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성전 안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직접 이들과 대화는 안 하시고 이렇게 제사와 이 선자들을 통해 대화를 하셨지. 이렇게.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부분들의 모형이죠. 자, 근데 이제는 그 임마누엘을 진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이 잉태 사실을 알려주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그래.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제물이 되어 주셨더라. 이렇게. 자,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4절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 한 800년 만에 성취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죠.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 임마누엘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임마누엘 하게 하신다. 그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일일이 다 다독다독 해주시면서 이제 이런 모든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전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이런 왕권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어요. 아담이 뺏겼던 그 왕권을 마귀에게 뺏겼던 왕권을 도로 회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분이 이제 이런 영적 사실을 12제자를 통하여 시작을 해서 현재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온 세계가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이제는 그 왕 되신 그분이 이제 곧 도래하실 날, 재림이죠. 그날이 이제 점점 가까우는 이 시점. 여기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죠.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적이 있다고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안에 하나의 나라가 아까 우리 마음 성전이 우리 안에 임했듯이 그렇게 임하실 것을 우리 주님이 가리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 하나의 나라를 세팅시키기 위해서 번제 제물 대신 우리 이 주님이 이렇게 희생당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의 속건 제물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성소의 역할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우리 안에 세팅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속사람 시대, 영의 시대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의 메시아 왕국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영역의 나라이다. 그래요. 우리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나라, 킹덤 오브 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대한민국, 미국, 뭐 이스라엘 이런 각자 각 나라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사람은 즉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가 세팅된 그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일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장차 우리한테 도래할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이때부터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메시아 왕국으로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예수 믿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을 세팅하면서 영적 전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 그 다음에 백성인 우리, 그 다음에 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 이게 하늘나라 법이거든요. 그리고 영토는 바로 우리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사실을 잘 깨달아야만 천년왕국의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때 마귀의 3년 반 동안 엄청난 그런 미혹과 거짓이 또 거짓 신학이 거짓 그런 그 선지자들이 나타날 터인데 속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직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그래요. 첫 언약에도 여기서 첫 언약이라 하면 바로 이런 얘기죠.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안에서의 율법의 행위. 그래서 기준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은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어기고 범죄를 했을 때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율법의 행위를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거는 율법의 행위. 그래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그래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여기서 예물은 어퍼링이죠. 민하 제사는 제바흐 해서 동물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그래요. 속사람 즉 영의 몸 마음의 세계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재물의 한계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가 언제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한일의 중간에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의 예법을 맺고 한일의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요 사건, 요 때까지가 개혁의 때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를 들어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여기서 이제 육체입법이죠.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우리 속사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옛법과 새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 바울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점은 바로 69일의 지점과 70일의 지점이거든요. 이게 한 위크, 한일이지만 요 사이에 전삼년보가 후삼년반 사이에 기독교 2000년에 이방인의 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사실들이 열리는 것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성소에 있었던 이 지성소의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렇게 세팅된, 그래서 여기에 계명이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림받은 이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 사람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세팅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한일의 기간에 공존하는 메시아와 적그리스도의 사역,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요 장면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을 70일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 등장하는 네 나라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10뿔 중에 마지막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 7장 1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작은 뿔 얘기하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일어날 사건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복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바로 3년 반이거든요. 이걸 1260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년 반을 지내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바로 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참남한 말을 하고 이 3년 반 동안에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겁박하고 속이고 핍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를 다니엘서 7장 24, 25절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이 예언을 주시면서 7일의 동안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머지 62일의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읍이 번성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등장은 이렇게 성전, 제2학계 성전이죠. 학계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예루살렘 성읍이 번성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69일에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부분을 이제 AD 27년쯤 이제 이렇게 모든 역사가들이 잡아요. 그래서 AD 27년쯤 돼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30세쯤 등장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순도 이래 후에 그래. 요 69일의 이후로 말을 하는 게 애프터. 그래서 7일에 69일에 70일이라는 요 시간의 지계석, 시간의 경계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예순도 이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 여기서 이제 다니엘 시대 때는 이게 계시와 예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끊어져 없어지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3년 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7절에 그가 그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일에는 이어서 이렇게 한일에 한일에를 7년으로 우선은 보는데 이 7년 안에 2000년이 이렇게 숨어있는 이 마지막 한일이거든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게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대신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즉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십자가 예물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끊어져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세대주의 관점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그가를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이제 통치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69일에부터 70일에를 우리 역사의 미래에다 통째로 갖다 놨거든요. 참, 이래서 이 그가를 메시아로 보는 시각과 그가를 적그리스도 보는 시각을 이제 양쪽이 양립하는데 이분이 되게 이제 세대주의 관점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엄청난 성경의 그 흐름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이런 부분들과 또 다른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69일에 70일을 진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전 3년 반, 메시아의 전 3년 반 사역, 그 다음에 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다니엘 70일에는 감춰놓았던 기독교 2006을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거든요.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바울사도가 이걸 봤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AD 30년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울사도가 AD 한 60년, 60한 7, 8년쯤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AD 한 60년쯤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자,
세살리고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죠.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봤던 다니엘이 그가 이렇게 했던 이 적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도 봤다는 얘기인데, 바울 사도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본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여기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 전에 여기서 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을 다니엘 7장 24절에서부터 설명을 했는데, 그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사역을 하는 거예요. 3년 반 사역이요.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울 사도도 이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아주 참남된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AD 100년쯤에 이제 바울 사도가 죽고 나서 한 30년 후쯤 AD 100년쯤에 이 요한 사도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또 이 적그리스도를, 이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를 많이 묘사하죠.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것을 요한사도는 42달로 표현했네요. 여기서는 다니엘은 한 때와 두 때, 반 때 똑같습니다. 42달, 3년 반, 그 다음에 1260일, 전부 다 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69일 이후로 AD 27년 십자가 사건이 AD 30년 이후로 초대교회를 지나서 기독교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마지막 3년 반을 향하여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깊이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 2024년 현재가 이 경계선에 서 있어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가는 지점과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을 지배할 요 타임라인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셨던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거짓 선자들이 자신들도 모르게끔 성경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들을 다 거짓 선자라 그러는데, 계시록 우리 16장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깨구리 같은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날을 대적한다고 모인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히 읽지 못하면은 거의 다 이 미혹에 넘어가는 이런 아픔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완전한 테루마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그래요. 우리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너희의 모든 테루마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탄식을 하셔요. 바로 아담 이후로, 아담이 쫓겨나서 이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면회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는 성막을 통하여 광야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이 지어진 여기에서 동일한 패턴이죠. 이렇게 이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 동일한 피제사, 동물의 피제사 이게. 그리고 이제 4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 전까지 40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이스라엘 선제를 통하여 대언하시네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요. 너희들의 그 제물이, 나중에는 이 예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아주 하나님한테 아주 불손하고 불경하고, 그래서 말라기 때는 성전문 닫아라 막 그렇게까지 막 탄식을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테루마,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복음서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제사 드릴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 찾으시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쳤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방인 동네, 원래 이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들과 상대를 안 하는데 이분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냐면 2일 동안 머무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상징적 의미인데 이틀이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또 이때는 오순절날 들어가셔가지고 가을절기까지 기다리시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테루마가 되셔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 마음 안에 십계명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8절에 이렇게 위에 말씀하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다윗 왕이 했던 고백인데 이게 시편 40편에 그 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첫째 건 뭘까요? 바로 이 첫째 건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예법, 죽은 동물 제사. 그럼 두 번째 건 뭘까요? 이렇게 살아있는 제사. 지금 살아있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이 두 번째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십자가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니엘서 9장 새 언약 이후에 제사와 예물 드린 제사를 폐하시는 메시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님의 전산연반 사역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그다음에 마지막 이 후 3년 반에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온 세상 사람을 속이는 이런 엄청난 망령된 행실과 함께 심판, 멸망이 함께 끼어있는 요 69일에와 70일 사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때를 말세라는 69일에와 70일의 사이를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 해석의 이 키포인트는 바로 69일에 70일의 사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론에 이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요. 마음 안에 너희 안에 임하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인데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팅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속건제물 이사야 53장에서 영혼의 속건제물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구약에서 드려지던 이런 이 예물은 육신의 예법, 육신의 예물이었거든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나라. 그래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마귀의 흔적이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